자, 그래서 바울의 그 1차 선교 여행이 이렇게 선교 여행이 시작됩니다. 이 바울은 이 지도에 나오는 것처럼 이 코스대로 갈라디아 지방을 다니게 됩니다. 주로 주로 선교했던 지역이 이 갈라디아 지역, 이쪽을 주로 중점적으로 공략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외모에서요, 신체적인 결정과 핸디캡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내가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대머리, 안집, 이렇게 많은데요. 당시 로마 시대 사람들로부터 호감형이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놀라운 일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이 바울을 보는데 하나님의 천사처럼 대해주는 거예요. 고린도 애들은 너무 힘들게 했는데, 이 첫 번째 지역 갈라디아서 사람들은요, 막 이 바울을 막 천사처럼. 그래서 바울과 갈라디아 사람들 사이에는 깊은 신뢰가 형성이 됩니다. 실제로요. 첫 번째니까 하나님, 원래 그래요. 모든 첫 번째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선교의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쉽게 좀 열어주는, 하나님의 경향이 좀 그렇습니다. 원래 초신자들이 전도할 때 전도가 쉽게 잘 됩니다.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자, 바울은 무슨 복음을 전했을까요? 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를 전했다고 나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도요, 그 말씀을 듣고 회심을 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게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왜냐? 당시 로마 시대 당시에 그 십자가는요, 끔찍한 사형 틀입니다. 틀. 지금으로 보면 전기의자, 이런 것들을 막 믿고, 이 수치의 상징이라는 거죠, 이 십자가라는 것은요. 그런데 이것을 듣고 회심한 사건은요, 놀라운 사건인 거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내 십자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하고 막 다 받아들이는데, 당시 문화나 시대 상황으로 봤을 때는요,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말이 안 되는 그런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그 십자가의 예수를요, 아무 그런 거 없이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이건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핵심 구절이죠. 이거 빠르게 한번 읽어볼까요? 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언급한 것 같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라는 이 예수님을 내어주셔서 너희들을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은혜를 계속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믿는 길 외에는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딱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찰떡같이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자신이 전한 복음을 잘 수용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안심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 참 잘하겠구나라고 하고 생각을 떠났어요. 여러분들, 고린도 다른 지역은요, 십자가의 예수를 믿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어떻게 메시아가 저런 처참한 수치의 상대의 그 사형틀에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되냐고 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런데 희한하게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에 몇 달 후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거짓 교사들이 출연해가지고 말하기를요, 얘들아, 너희들 방금 바울이 몇 달 전에 왔다 가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거 반쪽짜리다. 50점짜리야. 100점 아니야. 그 50점짜리 반쪽짜리 복음 너희들 믿은 거야.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거 가지고 구원 못 받아. 어렵다 함을 너희들 받지 못해. 그게 사도행전 15장 1절에 나오죠. 이 얘기를 듣고 갈라디아 사람들이 깜놀하는 겁니다. 이게 뭐야 이게.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믿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미혹을 딱 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 동조해서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봐라, 뭔가 조금 너무 쉽더라. 이게 너무 쉽게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냐.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게 뭔가 허전하다. 그게 다가 아닐 텐데. 우리에게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에게 열심을 내는 거예요. 교회 예수님 외에도 우리 열심히 자꾸 막 보태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이물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순수한 생수에 자꾸 내 자기 의가 보태지면서 이게 물이 생수가 아니고 흙탕물로 변해지는 거예요. 이게 자꾸 그런 걸 넣는 게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요. 자기 의가 있다라는 거죠.
새벽기도 가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붙잡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믿음,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뭔가 허전하다는 거죠. 우리의 열심, 노력이 들어가야 뭔가 뿌듯한 그런 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이 거짓 교사들은 누군가 하면요, 예루살렘에서 온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크리스찬들인데,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사도행전은 이 사람들을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으로 딱 얘기를 합니다. 자, 당시 예루살렘 리더십 구조를 그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 사도들 리더십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12제자의 직계 제자들, 그리고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할게요. 그 사람들 밑에 두 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한쪽은 히브리파 크리스찬들이고요.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 쓰고, 이 사람들은 율법이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반대편은요, 헬라파 크리스찬들이에요. 이 두 그룹 간에는요, 서로의 친교고 교제고 왕래가 없습니다. 딱 분리되어 있습니다. 식사도 같이 안 해요. 당연하죠.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면 안 돼요. 유대인 문화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 애매한 상태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요, 뭔가 지금 대혼란의 시대에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 시대 당시에는요, 바리새인, 제사장 그룹들도요, 막 예수님을 믿고 막 지금 막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막 그때 말했죠.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심돼서 들어오는 때 제사장 그룹, 오래된 바리새인들도 회심이 막 일어나고 예수님 믿고 막 들어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뭐가 또 있었다? 유대교의 열심도 같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변화된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은요, 오직 예수만 믿으면 된다라는 이것은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예수 하나만 하면 된다, 이 말은요, 자기들의 신앙관으로 볼 때 위험한 사람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위험한데, 이들은 자신들도 선교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만 졸졸졸 따라다닌다? 사도 바울이 죽을 힘을 다해서 개척한 그 길을 2달 내지는 3달 뒤에 싹 가가지고, 그거 50점짜리야. 그거 다가 아닌데 아주 쉽게 주워 먹는 거예요. 이제 반으로 나눠지는 거죠. 너 그거 다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해야 돼. 그거 가지고는 완전한 구원받을 수 없어. 계속 이 전략을 쓰는 거예요. 개척해서 사도 바울이 죽을 힘을 다해서 개척을 하면 얘들이 가서 분탕질하는 거예요. 몇 달 후에 가면 계속 얘기해요. 예수 플러스 율법. 예수만 아니야. 예수 플러스 알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면서 또 공격하는 게 뭐냐면, 얘들아, 이 사도 바울이 사도권 갖고 있다고 생각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예루살렘 신학교도 안 나왔어. 목사 안수도 안 받았어. 다메섹 길 가다가 지가 자빠져가지고 지 머리 위에 안수해가지고 목사 된겨, 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목사 돼가지고 안수 받았다고. 예루살렘하고 전혀 상관없다고, 얘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보면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지금도 눈을 서스프르게 뜨고 살아있는데, 걔가 사도라고 자칭 사도라 해가지고 돌아다닌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냐고.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제대로 교육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어달라는 거죠. 그리고 제자 훈련도 마치고 안수도 받고 내려온 사람이라고 총회장이 보냈다고. 그러면서 막 많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홀라당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들을요, 어떻게 듣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모든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사도 바울이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막 얼마나 화가 났는지 여러분, 편지의 감사 인사도 빼먹어 버립니다. 항상 읽어보세요. 왼쪽에 보시면 일반적인 다른 서신서의 초반 도입부를 보면요,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항상 이렇게 감사 인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초반은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막 그런 거 싹 다 빼먹고, 지금 이게 감정의 앞으로 지금 막 먼저 나오는 거예요.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실제로 사람들아 했는데 이 갈라디아 놈들아 막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막 그 감정이 막 폭발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 베어버리는 게 뭐냐면요, 자꾸 이 사람들이 할례를 좋아하니까 할례 받다가 그 칼이 그냥 그 사랑까지 들어가서 찔러가지고 베어버리기를 원한다라고, 약간 블랙 코미디 같은 그런 얘기예요. 웃음이 터지는 그런 얘기 드는 거예요. 이 격한 감정이죠.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막 쏟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책은요 굉장히 살벌합니다. 읽으면요, 다른 책에 비해서. 그리고 1장부터 사도권 문제, 정말 이 사람이 사도 맞아? 라는 거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딱 얘기를 하죠.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을 받으니까요, 내가 사도라고 딱 먼저 포문을 딱 엽니다. 자신이 사도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죠. 어떤 책에는요, 여러분 사도라고 아예 안 밝히는 책들도 많습니다. 근데 사도라고 밝힌 책들은 대부분요, 이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그 반증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에는요, 사도를 밝힘으로써 아하, 지금 사도권에 대해서 누군가 와서 제 사도 아니야 라고 분탕질 쳤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막 사도 바울이 이제 일필휘주로 막 쏘아붙입니다. 걔들은 복음을 변질시키고 복음을 교란시키고 진리를 가로막는 자들이다 말하고 공격을 막 하죠. 바울이 여러분 한성질합니다. 그냥 이 책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다음 보세요. 그래서 그러고도 적성이 안 풀리니까요, 사도 바울이 1장 6절에서 8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런 식으로 막 무서운 얘기를 막 이렇게 격앙이 되어 있다는 거죠. 바울의 이 심리 상태를 잘 보셔야 돼요. 감정선을 여러분 잘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은 반쪽짜리가 아니다, 부분적인 복음이 아니야, 불완전한 절반의 복음이 아니야, 완전한 복음, 충만한 복음, 충분한 복음, 진짜 복음이다라는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2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쫙 크게 사도 바울이 논리로 이렇게 풀어나갑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요, 여기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나를 봐라 얘들아,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흠이 없었던 사람이다. 내가 율법을 위해서 온 내 인생을 온전히 다 바쳤다. 그 율법이 나를 어렵게 하지 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이방인 너희들이 율법을 뭐 지켜가지고 뭐 구원을 받겠다고 껄껄껄 웃음이 나오는 거죠.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유대인이 되어가지고 막 하나님의 언약 관계, 언약 안에 머물겠다고, 말이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다 해봤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얘들아.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요, 이런 거짓 교사들로부터 갈라디아서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쓴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해요? 두 개로 갈라질까 싶어서 갈라디아서, 죄송합니다, 너무 무리였습니다 제가. 예, 갈라질까 두려워 쓴 책이 갈라디아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두 개의 복음으로 지금 나뉘고 이러는 것 때문에 막 이제 열이 받은 그 상태죠. 네. 오늘 예능 프로예요. 너무 같습니다. 오늘 과한 액션 좋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